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떡국은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평안한 한 주를 보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이 지나고 오면 속상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아들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둥, 딸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둥 해서 이렇게 명절이 지나가고 나면 속상한 얘기들을 서로 하시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났는데요. 설날과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인터넷 쇼핑몰 구매 금액이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설날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30, 40대 젊은 엄마들이 명절이 지나가고 나면 물건 구입하는 금액이 한 1.5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서로가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후회하게 되는 때가 아마도 이제 이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조금 더 조심하고 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될 말들,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한 주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후회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피아노를 좀 빨리 조율할 걸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조율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피아노 조율을 했는데요. 저 같은 음악의 문외한들은 그냥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는가 보다 그렇게 됐는데 아마도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시거나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제 음이 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꽤 많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율하고 나니까 이렇게 수요일 날 반주하는 반주자가 이렇게 음이 되게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좀 조율을 했으면 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조율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피아노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음을 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날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이 피아노 안에 있는 현이 길어졌다가 뭐 줄어들었다가 하기 때문에 음이 여름에 다르고 겨울에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음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보통 피아노를 조율할 때는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봄, 가을에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피아노가 같은 음을 내기 위해서도 이제 조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내 마음은 온유하고 평온하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불만이 쌓여 있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 또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 마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때에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부르심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교통하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속히 떠나서 다른 것으로 빠져드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원래 순수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연애하고 만나고 하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또 변질되고 그렇게 되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겪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복음 또한 마찬가지로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바닷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바닷가는 아주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더 해안가로 가까이 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그 바다는 파도가 치고 있고 일렁이는 폭풍 가운데 있고 그 바다 밑에는 수많은 조류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끓어오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살아내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충만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기도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잘못한 것을 40분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노트에 적게 되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묵상하고 노트에 적게 되고 지난 한 달간 잘못한 것들을 묵상하고 노트에 적게 되고 그것이 다 반복되면 이제 지나온 세월들, 내가 살아온 세월들을 반추하면서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이제 생각해보는 또 반추해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신수련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를 거꾸로 가면서 이제 제가 40대니까 30대 때 내가 후회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40분 동안 묵상하고 한 페이지 적고요.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20대 때 내가 잘못하고 후회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와 허물들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기도 노트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10대 그리고 아주 기억이 나는 3살이나 6살 때까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기도 과정 가운데 제가 아주 나쁜 죄인,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제 그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10살 때, 한 8살이나 10살 때 지은 죄입니다. 그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40살이 가까이 돼서 다시 기도일기를 적어보니까 그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되고 또한 반성하게 되는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500원짜리 죄인이다. 제가 지은 죄는 500원에서부터 출발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엄마 동전 가지고 가서 몰래 학용품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런 잘못들 많이 저지르잖아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방구에 들려서 유심히 살펴보는 장난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난감이 1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프라모델을 조립하거나 로봇을 조립하게 되면 뭐
10,000원, 20,000원, 비싸면 50,000원, 100,000원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00원이면 그 조그만 장난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그 100원을 달라고 말은 못하고 한 달 동안 집에 오는 길에 그 문방구 앞에 멈춰서 그 장난감을 한 10분, 20분 동안 묵상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집집마다 500원씩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이제 내면 그날 이렇게 불주사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500원을 냈고요. 이제 당번이어서 운동장 청소를 아침 8시 반에 나와서 운동장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 운동장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뒷정리를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 앞에 지금 험금암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제 누군가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3명의 친구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랑 같은 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날 불주사를 맞아야 되는 500원을 떨어뜨린 겁니다. 제가 걸어가다가 그 동전을 주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그 돈을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떨어뜨렸어 라고 하면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그 장난감이 떠올랐습니다. 너만 모른 척하면 돼. 너만 눈 감으면 돼. 아무도 몰라. 너 그거 모른 척하면 그 장난감 살 수 있어. 라는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쁜 목소리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오는 길에 그 100원짜리 장난감 2개를 사서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하고 그걸 조립했습니다. 희한하게 그 장난감이 뭔지는 기억나지도 않고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난 기도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한스럽고 죄가 되어서 목사로서 올바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 보면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이제 그만 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나만 모른 척하면 이 회사가 더 나쁜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너만 잘났어? 너만 착한 사람이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지 않아? 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타협하고 싶고 또한 모르는 척하고 싶을 때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유혹들이 직장인들 가운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또한 변질되고 타협하게 되고 또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부지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고 또 맞춰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그러한 노력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 변질되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육체가 정결하여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만이 너희 가운데 확실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려고 하고 변질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주 짧은 순간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복음화가 진행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복음이 너무 빨리 너무 일찍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매몰되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흥회도 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징으로는 매우 기복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자녀가 성장하고,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내가 포함된 기도 제목이 과연 몇 %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복음과 우리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을 위한 뜻과 하나님을 위한 나라로 옮겨가는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요.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운데 놓고 중심에 놓고 그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을 때에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교회당 문을 바꿔서 나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는 의지가 없고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담아두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경험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을 자꾸자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한 가지라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과학 시간에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늘을 가지고 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자석을 가지고 이 바늘을 놓고 문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먹물을 만들 때 벼루에다 먹을 문지르듯이 바늘에다가 자석을 계속해서 문지르면 이 바늘이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 한가운데를 실로 묶으면
남극과 북극을 정확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자석으로 변한 바늘이 언제나 항상 그렇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영성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성을 잃어버린 그 바늘과 같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게 될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진짜 복음,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그 복음의 좁은 길을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돼지고기를 안 드셔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지키면서도 자기가 엄청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편에서는 성경을 덮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30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성경과 기도로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너무 딱딱한 율법주의에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열광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은 바로 주님과 오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0년째, 20년째, 30년째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바깥에 있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기쁨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을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문제 자체에 휘몰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을 손에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나침판처럼 주님을 향해 떨리고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변질된 타협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